오늘 저는 빌립보 4장 11절로 23절 말씀을 가지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빌립보서를 지난 10주 동안 함께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우리는 오늘 마지막 부분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오늘 말씀은 설교 제목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13절 말씀에 집중되었습니다. 1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참 우리가 좋아하고 또 잘 사용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 할 수 있다는 용기와 믿음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선포할 때는 그 의미가, 그가 의도했던 의미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법을 배웠다라고 한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13절 말씀 바로 앞에 11절, 12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을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니까 13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의미는 내가 모든 것을 내 원하는 대로 다 이기고 다 감당하고 다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환경이나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할 수 있다.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자족이라는 말은 외부적인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만족한다는 거예요. 또 일체예라는 말은 말 그대로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에서도 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모든 상황과 환경에서 배부를 때나 배고플 때나 풍부할 때나 궁핍할 때나 전혀 관계없이 만족하며 사는 법을 배웠다라고 선포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일에 처하든지 그 일을 이기고 감당하고 뛰어넘어서 어떤 새 일을 위해 이루려고 하기보다는 그저 우리가 처해져 있는 상황과 환경 속에 감사하고 만족해하며 살아야만 하는 것일까요? 만약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할 수 있다는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 내가 꿈꾸는 것을 이루려고 그렇게 노력하며 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에 그저 만족하고 감사하고 그냥 거기에서 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대답하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왜냐하면 질문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질문이 잘못됐어요. 우리는 늘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관심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관심은 상황과 환경에서 새로운 일을 이루어내든 아니면 자족을 하든 만족을 하든 그렇게 할 수 있게 하시는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시는 그분에게 우리의 관심을 둬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13절에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다시 말해서 그분이 내게 능력을 주시면 내가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고 이룰 수 있고 또 자족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요, 바로 주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님 안에서 능력을, 주님 안에서 만족을, 행복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자꾸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해요.
하지만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주님이 없으면 진정한 만족과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이루어내느냐, 내가 주어진 상황 속에서 만족하며 사느냐가 아니라 나에게 주님이 주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삶의 중심이냐 아니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단서를 붙였어요.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쏙 빼놓고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내 힘으로 내가 할 수 있다. 내 힘으로 내가 자족하며 살아야 한다. 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어느 쪽이나 그러나 오직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을 때 내가 능력으로 새로운 일을 하든 아니면 만족하며 살든 그 일은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자족이라는 것은 self-sufficient,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만족할 만한 스스로 풍족함을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God sufficient,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충족하게 하시는 그런 만족함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주님께 집중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먼저 주님 앞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물어야 되는 것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먼저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진정한 능력과 또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빌립보서 3장에서 예수 믿기 전에 자신이 유익으로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 자신이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라고 고백한 데에는 다름 아닌 한 가지 이유, 오직 예수를 얻고자 합니다. 내가 그 예수 안에서 발견되어지려 함이라 라고 한 거예요. 그러한 그의 믿음을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러니까 만족이라는 것은 스스로 자기 안에서 우리에게서 찾아지는 것이 아니라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 주님, 하나님 한 분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할 수 있는 능력을 사용하지 못할까요? 경험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만족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지 못할까요? 그것은 욕심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들의 싸움이 어디서부터 난다고요? 욕심에서부터. 온갖 여러 가지 일로 힘쓰고 애쓰고 하여도 얻지 못함은 욕심 때문에. 구하지 못해서 얻지 못하고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잘못 쓰려고, 다시 말해서 욕심으로 구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은 바로 욕심내지 않는 능력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욕심을 가지지 않고 산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 죄성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미국의 시카고에 사는 존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그 농촌에서
농사를 하는 아주 가난한 농부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복권을 하나를 샀는데 엄청난 2억 불이라는, 그러니까 20 밀리언이라는 복권에 당첨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주최 측에서 이 존을 찾아보니까 아주 가난하게 시골에 사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2억 불이라는 돈을, 복권을 당첨됐다고 얘기를 하면 아마 충격을 받고 아무리 봐도 좀 위험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이 신부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신부님께 설명을 해요. 이 존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는데 충격받지 않고 돈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좀 잘 설명해 달라고. 그래서 신부님이 가기 전에 쫙 기도를 하고 그리고 존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존에게 만약 당신에게 존 2억 불 20 밀리언이라는 돈이 생긴다면 뭘 하겠나? 그랬더니 먼저 신부님에게 제가 1억 불을 10 밀리언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요.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과당 그러는 거예요. 신부님이 심장마비로 소천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이 사람은 참 탐욕, 물질에서 참 자유해지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인간의 욕망, 욕심, 그것을 채운다는 것은 마치 이 항아리에 구멍이 난 그 항아리에다가 물을 붓는 것 같은 것 같아요. 인간의 욕심, 권력, 얼마나 가지면 권력을 만족할까요? 권력이 있는 사람은 그 권력만 가지고 만족 못해요. 명예가 있는 사람은 명예만 가지고 만족 못해요. 돈이 있는 사람은 돈만 가지고 만족 못해요. 늘 그 이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성도님 중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 침상에 앉으셔가지고 누우셔서 뭔가를 깊이 기도하시다 깨달은 거예요. 인생에 사는 것 중에 정말 돈과 명예가 아무 소용이 없구나.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구나.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건강하게 걸을 수만 있다면, 내가 저 사람들처럼 건강하게 걷기만 할 수 있다면, 운동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이 말을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참 그렇지. 좀 이렇게 감동도 되기도 하고 은혜가 되는 것 같아서. 그런데 제가 나오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사실 건강도요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건강하면 여러분 만족할까요? 이제 막 건강을 잃었던 사람이 건강하게 걷기 시작하면 거기에서 만족하고 살아갈까요? 이제 걷기 시작하면 뛰고 싶은 거고, 뛰기 시작하면 날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결국 사람의 욕심이 참 끝도 없어요. 그런데 그 욕심이 바로 죄의 시작이고, 죄가 사망, 멸망, 불행을 낳는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느 성도님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근데 그분과 함께하는 일하는 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전도를 해도 전도를 받지를 않는데,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데, 근데 그분에게는 차가 하나 있답니다. 유럽산 차예요. 뭐 좋은 건 아닌데 아주 중고차, 오래된 차. 유럽산 차인데 보기에는 좋아 보이는, 근데 오래됐어요. 그래서 돈을, 나이가 30쯤 되는데 열심히 일을 하는데 돈이 하나도 모이지가 않는데요. 왜냐하면 그 돈 버는 대로 그 차에 고치는 데 돈이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차를 팔고 조그마한 새 차라도 사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유럽 차에 조금 있어 보이는 것 같은, 오래됐지만 그 차를 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은 별다른 꿈도 없고 뭘 하고 싶은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젊은 청년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한 가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많은 청년들이 꿈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뭘 하고 싶은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물어보면 모른대요. 그 청년들이요, 가만히 보면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아요.
만족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게 없는 것, 내가 없는 것에 대해서 정말 누리고 싶고 정말 나에게 있는 것들에 대한 감사, 나에게 있는 것들에 대한 소중함보다 나에게 없는 것들을 갖고 싶은, 나에게 없는 것들을 누리고 싶은 그 마음이 더 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만족함이 없어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이런 마음들이 어디서부터 왔을까? 왜 그럴까? 요즘 시대를 가리켜서 우리 인터넷 시대, 정보 홍수 시대라고 말하죠.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가면 없는 정보가 없습니다. 다 있어요. 그 넘치는 정보들 속에 젊은이들이 자주 보는 것이 있습니다. 페이스북, 유튜브. 근데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를 딱 들어가면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가고 또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고 또 어디에 살고 무엇을 하는지 이런 행복해한 모습, 그런 모습들을 다 올려놓는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다른 사람들이 연예인이나 돈이 많은 사람들이나 뭐 좋은 차를 사고 좋은 집에 살고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정말 행복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 안에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라는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또 영화나 뉴스나 광고, 영상들 수많은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그런 것들을 다 갖고 싶게 만들고 누리고 싶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돈이 없어요. 시간이 있으면 또 얼마나 있겠어요? 그것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상황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저 부러워만 하다가 그저 바라기만 하다가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 현실을 보면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영상에 나오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나는 왜 저렇게 못하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살지? 나는 이 나이가 되도록 뭐 했지? 내가 잘못 살았나? 이런 생각들이 자꾸 우리 안에서 커지게 되면 해결되어지지 않는 갈등으로 자리가 잡아요. 아니면 나는 절대 저렇게 살 수가 없을 거야. 아니 어떻게 저렇게 나는 저런 것들을 누릴 수 없을 거야 라는 생각. 그래서 미리 포기하기도 하지만 머리로는 포기해야 된다는 것과 머리로는 그런 것들을 바라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어리석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마음은, 감정은 그렇게 살고 싶고 감정은 그렇게 누리고 싶고 그 마음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정이 자신 안에 있는 그 감정들이 자기가 바라는 그 꿈, 그렇게 살고 싶은 것, 바라는 것들과 점점 현실과의 차이들이 생기면 생길수록 결국은 그 사이 속에서 자신이 불행하게 느껴지고 비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욕심이 들어오면 그 욕심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를 하면 옆집에 사는 남편, 옆집에 사는 아내들을 보면서 내 남편, 내 아내가 저렇게 잘해줬으면 좋겠는데 라는 바라는 마음, 부러워하는 그 마음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는 거죠. 우리 안에 생기는 부러운 감정, 갖고 싶고 누리고 싶은 그 감정들이 상대적 허탈감과 상대적 박탈감을 우리에게 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누리고 행복하는 정보들을 아예 안 보고 살 수는 없지만 그 정보들을 접하면서 우리 안에, 내 안에 그것에 대한 동경하는, 때로는 욕심이 생긴다, 만들어진다는 것을 감지하고 인식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빠져들지 않는 게 중요해요. 요즘 많은 젊은이들이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꿈이 있냐고 물으면 꿈이 뭐냐고 말하면 모르겠다. 뭘 하고 싶냐? 모르겠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하나는 정말 아직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찾지 못했거나, 두 번째는 정말 자신이 생각하는, 하고 싶은, 누리고 싶은, 살고 싶은 그 이상적인 꿈과 그 머리로는 그것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감정으로는 하고 싶은 그것이 자기가 깨닫지는 못하지만 정말 그것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그것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그것이 안 된다면, 그것이 아니라면 다른 것을 해도 별 의미가 없어지는, 다른 것을 해도, 아니 다른 것을 하고 싶지 않는, 그래서 내가 무엇을 정말 하고 싶은지를 헷갈리는, 모르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들이 좋은 차에 좋은 집을 누리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꿈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하기에 그것을 꿈꾸는 자신만 비참해지는 것 같고, 어차피 이루지 못하는 거, 이렇게 살아도 한평생, 저렇게 살아도 한평생, 이래도 만족이 없고 저래도 만족이 없고, 이게 아니라면 다 어차피 만족이 없는 거 어떡하지? 그러니까 그 괴리감 속에, 갈등 속에 스스로 모든 것을 내어놓고 축 늘어져서 의욕이 없어지고 우울한 것이 오고, 그냥 그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스스로 자기가 느끼는 감정이 뭔지를 몰라서 살아가는 청년들, 또 장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의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그렇다고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욕심, 그 불만족을 차근차근 내가 있는 데서부터 오히려 꿈이나 비전으로 승화시키지 못하고 지금 당장 이루어졌으면 하는, 참지 못하는 그 욕심, 그 욕심 때문에 불행해지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유리창을 통해서 세상을 보지 말고 거울을 보십시오. 여러분, 거울을 보면 뭐가 보입니까? 내가 보이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가 처해 있는 상황, 내가 처해 있는 환경, 내가 가진 것, 내가 있는 그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내 현실을 그대로 보면서 그 현실에서 욕심 부리지 말고, 다른 사람의 것을 보고 부러워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누리는 것을 보고 부러워하지 말고, 갖고 싶어 하지 말고, 다시 말해서 욕심내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 감사,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감사, 내가 가고 있는 일의 길에 대해 감사. 그래서 내가 가야 하는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문을 통해서 세상만 보지 말고 거울을 통해서 자신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외치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지금 있는 상황에 감사하고, 그러면서도 그 현실 속에서 내가 가야 할 한 걸음 믿음으로 꿈을 가지고 도전해서 그 한 걸음 나가는 거예요. 내가 있는 것을 감사하지 못하면 거기에서부터 용기를 내서 세상을 향해, 아니 믿음으로 꿈을 향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부러워서 욕심으로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 주님 안에서 나는 만족과 꿈을 누릴 수 있다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선포하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만족함으로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처해 있는 현실에서 믿음으로 날마다 새롭게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제가 오늘 우리들 마음 안에 있는 욕심을 버릴 때 자족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 중에 아니 그것은 세상에서 심리학자들이나 행복학자들이 말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요? 라고 묻고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사실 한 가지만 빼고는 전혀 다르지 않아요. 한 가지만 빼고 같은 이유는 세상도 성경적 관점, 성경적 원리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리들은 세상이 만든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이미 성경책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허락하신 지혜를 가지고 세상 속에서 그런 원리를 찾아낸 뿐인데 그것이 마치 세상에서 자기들이 만든 것처럼 포장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똑같아 보이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받아들이거나 말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면 속는 거예요. 오히려 이미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해 놓으셨기 때문에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이미 이것은 성경적 원리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더 이것을 우리가 선포하고 더 믿는 사람들이 잘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말하는 것과 우리 믿는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다르다는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원리는 똑같아요. 욕심을 버리면 행복하다. 그런데 예수가 없는 사람은 그 모든 원리들을 사용해서 자신이 행복하게 할 수 있다. 자신한테 만족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자신 안에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만족하고 감사하며 행복할 수 있는 능력은 내 안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죠. 주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주님이 주시는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자족하고 만족하며 감사와 기쁨 가운데 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라는 현실 속에 그 현실을 바로 보고 주위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비관하거나 낙관하거나 낙심하거나 아니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룩한 꿈,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 내가 가야 할 길을 걸어가는 주님과 나와의 사이에서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